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신 거죠.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님과 씨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미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죠.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충만함, 그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 존귀한 것인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마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무엇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물로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 자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 중 가운데 공짜로 받는 것 중에서 값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값진 것을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은 조심해야죠. 사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인된 우리들,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얼마나 많은 부분 기억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준 것 자체에 대한 은혜와 감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핵심적인 키워드죠. 그 세상 어떤 가치와 또 진리와 또 핵심적인 그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비할 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들 또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헛된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속 스스로의 공덕과 선행과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잘 모르겠죠. 죄 짓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받은 것들 돌려드리고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감사와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어린아이 한 명, 또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라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는 그 작은 헌신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 짓는 것. 우리는 언제 죄를 짓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주님의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죄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죄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달콤함이 있잖아요. 죄 짓고 나서 괴롭기만 하면 죄 짓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짓는 것들로 인해서 순간적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든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죄 짓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은 죄 질 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죄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는 거죠. 당장은요, 우리의 생각은 죄 한 번 짓고 눈 감고 넘어가면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죄가 주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죄를 짓는 것 사소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에 대한 후회와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팝송 중에서 Tears in Heaven 있잖아요. 천국의 눈물. 이거 반성경적 아니냐? 무슨 천국의 눈물이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한 거, 죄를 지은 것이 어떤 의미성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더 중요하겠지만은 모든 것이 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는 주님 앞에 설 때겠죠. 성경에서 뭐 이제 신약을 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그 무게와 값어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 또 이웃을 향해 구워주는 거, 그러니까 대접하고 나눠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꾸 이제 손 가지고 죄 지면 팔 잘라버리고 이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것도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팔 자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만큼 뭘 이야기합니까? 죄가 주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갔으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안식과 평안함을 누렸을 텐데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또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 노출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죄 짓고 그냥 불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죄를 무겁게 여기거나 아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됐을 때에 더 믿음으로 또 전념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그 3장부터 나오는 16절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구원, 또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했을 때에 뭐 그냥 지옥 가고 말지, 그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죽어봐야 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정확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어봐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죽음 이후의 내용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감에 있어서 열쇠, 핵심,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지만은 심판하시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참과 거짓을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 나누시고 다 둘 중에 한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중간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는 없어요.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심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맨날 죄만 지는 사람은 두려움일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중심 두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누구에게 속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순히 주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부터 받는 사람, 받는다는 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건 믿음과 행위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이 나눠진 단계가 아니라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나는 믿어.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서도 주님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과 또 행함을 따로 떨어뜨려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가는 행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거. 그 주님 사랑하는 거.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주를 향해서 행했다라고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언제 주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소한 삶의 여정, 일상 가운데서 그냥 가볍게 여겼었던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죽게 하듯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 가벼운 일상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노출되고 또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사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이 삶의 과정들 자체가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임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바울의 온통 생각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 곳곳에서 계속해서 교인들 향해서 서신을 보낼 때마다 주님 안에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가 아니면 주님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행한 모든 것들.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주님 없이 벌면은 다 사라지는 거죠. 전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자체. 그래서 맨날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성, 관계.
관계 멀어지거나 관계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신원 보증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결국 천국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으시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움직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 인생 다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아가십니까? 인생 계획 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신 타임 테이블, 스케줄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도록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을 주님께 좀 위탁하고 맡겨드리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주님 하고 싶은 일 있으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다른 사람 또 마땅치 않으시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에 쓰임 받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떤 한 청년이 이제 그 청년 사역자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 교회 봉사하고 움직이는 거, 교회 선실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 교회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내가 더 다듬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어떤 이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만 목회가 즐겁냐는 질문을 2번 받았어요.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2번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만. 어떻게 좀 즐거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막 즐거워가지고 복음 전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거예요. 뭔가 사명 따라 살아가고 이제 모르겠어요. 좀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물론 목회는 기쁨으로 주회를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목회라는 것이 좀 그래도 목회자이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배가 저도 좀 여기 다른 데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좀 예배 좀 드리고 앉아서 설교 좀 듣고, 근데 예배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소라지는 왜 맨날 컴퓨터 뒤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순간순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또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게 이제 사람을 챙기면서 가야 되지. 미안하다, 이제 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얘기한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세워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돌보며 나아가야 되고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행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정, 행정,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목회라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가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가만히 예배에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 이 하는 것 자체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좀 마음에 좀 부담감과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날마다 행복하게 임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본 거예요. 양면성이 있겠죠.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또 환난과 어려움들도 분명하게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뭐 여러 가지 것들, 본질 아닌 것들이 목회 여정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충만함을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목회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어떤 넉넉함과 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그 은혜와 충만함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좋으면은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막 좋아. 그냥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할 때 그냥 좋은 그걸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좋아 보여도 누가 보기에는 저거 힘들 텐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믿음의 여정 자체가요.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천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 이게 말은 되게 쉽고 간단하게 몇 구절로 써 있는데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이 쉽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일상의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거든요. 그 순간순간들이 하지만 모여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을 자꾸 머리로만 생각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그 사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행함에 있어서의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큼의 그 어떤 그 핵심적인 것들이 믿음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님 원하신 것들을 선택하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몇몇 사람 중에서 그냥 머리 쓴다고 그냥 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냥 그때 가서 신앙생활하고 분명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과 거짓을 나누시고 악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나눠진 상태를 분류만 하시는 거예요. 천국도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으로 올려지는 것이고 주님 없이 사는 사람, 영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 살다가 그대로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대 사서 싹 이제 무슨 재판받는 것처럼 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 천국, 너 지옥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지옥 백성으로서 낙인 찍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때서 깨달아야겠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예수님이죠. 마음이 눌리고 어려움과 또 나아갈 방향성을 알지 못한다. 빛을 바라봐야 되죠.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두움이 있으면 빛보다,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됩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죄 짓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가졌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 죄책감이 싫어하는 거예요. 갈등이 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이런 갈등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참된 가치, 예수님이 참된 빛 되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것은 더 온전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을 때만이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고, 육신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과, 아니 예수님 믿었다고 전혀 딴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본성은 계속 있어요.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서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곤고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생명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내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갈등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여정과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심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이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참된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가 예수님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성을 버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질문할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람이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인 사람은요, 그 성공을 위해서 삶을 갈아놓고요.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 삶을 향해서 죽게 전심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삶을 살면서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 행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본성 자체는, 그럼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지었을 때에 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 죄에 민감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좀 작게 좀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또 나아감에 있어서 그 자아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남겨놓으신 것들은 이유는 뭘까? 우리를 억지로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셔서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말씀 구절 구절이요 쉽지 않아요.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많은 부분 갈등하고 넘어져도 보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나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신앙의 상태에서도 점검하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도요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가장 기쁨의 순간, 소망함의 순간, 가장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되시는가? 아니면 세상에 보여지고 틀려진 다른 것인가?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에 대한 이유. 즐거움은 왜 즐거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왜 어렵지? 이런 기준 자체를 점검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이론적인 것들, 틀과 체계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듣고 나아가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물어보면은 몇 명이나 기억할까? 왜 기억을 못하죠? 붙들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잘할 수가 없고요. 그냥 신앙생활은 제자리 맴도는 게 그게 당연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삶을 위해서 씨름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성장과 흔적들이 남아요. 삶의 여정과 흔적들이 남아요. 이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항상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를 맴도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은혜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더 맑은 샘물을 퍼올리고 그분 은혜 가운데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나아가는 단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도 파야 되는 것처럼 그 씨름하는 단계 그 순간순간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은 그 이후에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도 그 씨름을 최소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라도 한 주간에 그 말씀 가지고 좀 씨름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말씀이 내게 합당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성과 목적이 되고 또 정말 유용한 말씀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말씀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지 않아요? 1년 지나가고 금요 예배 드린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설 때가 잠깐입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물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준비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새롭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 누리는 그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또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